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춤을 춰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전혀 하늘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두렵고 떨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 내용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의 생각한 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 책임 안 되신다는 거예요. 단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걸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영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스바냐 3장에도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무궁하게 사랑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주님은 이행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정말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면 나 같은 천한 것이 그 영광을 누리리, 그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다. 기다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살아갔던 성도 맹세하여 주님이 그 성도의 중간한 대가를, 영광을 주실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절대 변치 않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한 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의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곤고나 어떤 환란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너 몇 장 몇 절을 봐라. 잠시 받는 고난, 잠시 흘리는 눈물, 잠시 당하는 속상한 거, 고통, 괴로움,
네가 예수님 만나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말씀은 그때에 맞는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지금 때가 되니까 저 장미꽃 피는 거 보세요. 그 원리가 그겁니다. 안 필 수가 없어요. 왜? 장미가 펴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오시는 겁니다. 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째,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정령해 놓으신 게 뭔가? 마지막 때에 제일 첫째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는 말씀 믿어야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거죠. 먼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 비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의 말세 세상 종말 때에 다른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젠 뭐 축복받으라, 행복하게 살아라, 부자 되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말세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주의 종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이 그 말씀 하셨죠.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때에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사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즉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준 목사는 복받았다. 그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때에 맞는 꼴을 먹는 이 나라의 너희는 복받았다. 그 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는 복받았다 그러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 복받은 성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 복받았다. 이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가 복을 받았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는 너희는 복받았다. 그럼 하나님 왜 복받았습니까? 왜? 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째, 재림의 설교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은 뭡니까? 성도들의 들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복 받았지요. 분명히 주님이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난 다시 온다. 꼭 온다. 그냥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한 성도들은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복 받았다 이겁니다. 자,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지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늙은이부터 내가 다 죽인다. 그래서 이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자들 미워하신다,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용납하지 않으신다, 은혜를 안 주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 아모스 5장 3절을 보면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 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이게 심판입니다.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나가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를 인정받는 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 내용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너는, 잘 들으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방마당은 그냥 둬라.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같은 거예요. 방마당은 그냥 둬라 그랬어요. 측량은 심판이에요. 재는 거예요.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둬라.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속됐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분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도 바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봐라. 그 내용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겉으로는 멋있는데, 웅장한데, 화려한데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봐라. 각종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시체가 썩은 것들이 쌓였다. 죽은 교회입니다. 바벨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이 안 계세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다시요.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겉으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 겉으로는 예배가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속을 들어가 봤더니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제단도 재라. 제단은 목사요. 제단도 재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목사가 성경에 4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 참 성도들이
이 교회 잘 선택하고 목사 잘 선택한 게 안 그래요? 에스겔 13장을 보게 되면 내가 세운 파수꾼, 내가 세운 선지자가 여우. 아주 간사해요. 예수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 비유를 마치고 말씀 비유를 맞춰야지. 그까지는 뭐 장로, 권사, 집사 비유 맞춰서 뭐 합니까? 너무너무 간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 입장에서 순간적으로는 좋아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다 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쳐서 부서뜨리는 패라는 겁니다.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잘 박히는 못이다. 그냥 박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어느 목사는 모를까?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을 목사가 재림을 부인한다니, 강림을 부인한다니,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러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와요. 지금 잠깐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거는 목자 아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목사 중에 여우 같은 목사, 사람 비유 맞추고 장로 권사 비유 맞추고, 내가 세운 목사 파수꾼이 선지자가 바람을 잡아 쭉정이 가지고 알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 소멸된 걸 알면서도 성령 충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이건 누구죠? 성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쭉정이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또 가릅니다. 참 순종 잘해요. 양 같은 성도는요, 주님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내 양은, 이건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잘 먹어요. 그런데 염소는 이 말씀 못 먹어요. 안 먹습니다. 먹으려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말을 먹을 줄 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을 줄 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염소는 고집이 세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해요. 끝까지 그 노새처럼 이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 에스겔 33장 31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성도,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난 성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쟁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야고보 2장 행함이 없는 성도. 유다서 16절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당을 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입만 열면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런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기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째가 하나님 집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집에서 성도 심판 오시는데 교회 심판, 목사 심판, 성도 심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얼마나 두려워요. 결론을 맺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우주적인 심판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꼭 명심하고 어떤 시대인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그리고 우주적으로 심판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여러분들 꼭 분별하셔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또 다시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내가 그대로 할 거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주님 오십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성도의 들림의 사건입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꼭 그래서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셔서 교회 심판하실 줄 모르니 여러분들은 축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고 염소가 되지 마시고 양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